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 된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타락한 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이 다루심 속에서 성탄이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게 공급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계획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성탄은 비밀스럽다, 감추어져 있는 큰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원수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침입을 하여 사람을 범죄하게 한 사건, 이 첫 번째 이 사건, 이 사건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은 범죄한 이유로 즉시로 그들이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자기들이 옷이 벗었음을, 이 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그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야 되겠다 해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또 하나님을 뵙기가 송구스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음성에 먼저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두려워하고 떨고 숨는 그 아담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시면서 그를 찾으시는 음성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고 좀 믿습니다. 첫 번째, 타락한 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위치가 있는데 위치에서 추락을 하고 원치 않는 대로 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것은 정죄하기 위하여, 또 책망하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리고 잃어버린 바 되어져서 숨고 있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하여, 그를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찾듯이 사랑하는 분의 음성으로 그를 찾으시는 음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첫 음성은 잃어버린 자의 음성,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시는 이 음성이 우리들의 마음에 이렇게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상태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요, 또 잘못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탕자는 집을 나갔지만은 나가는 그 순간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매일마다 아들이 나간 거기를 바라보면서 돌아오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그 심정,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이 음성이 항상 우리를 찾으시는 음성으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내 앞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너는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한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도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자들을 발견하시고 그들과 만나시면서 아담에게 질문하시고 하와에게 질문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뱀에게는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용서를 전제로 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지만, 원수 마귀에게는, 뱀에게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통제되어지고 다스려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자리에는요, 뱀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도 계셨고 뱀도 있었고 거기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뱀을 저주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고
질문을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짐승 뱀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뱀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만 원수 마귀에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뱀은 네 발로 다니는 짐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배로 다니는 가장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흙을 먹고 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환경에서 볼 수 있는 뱀은요, 흙을 먹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물만 뱀은 먹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죽은 짐승은 뱀이 먹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흙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이것을 통제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흙의 문화는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땅을 신으로 삼고 땅을 숭배하는 그런 것은, 그런 땅에 있는 것을 숭배하는 이것은 원수 마귀가 조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을 신성화시키는 것들 있잖아요. 지역을 여기 우리가 행주산성이 있잖아요. 행주산성을 특별화시켜 가지고선 어떤 분의 거기를 묘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화유산으로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냥 그들은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지만 그 뒷배경에서 역사하는 것은 원수라는 사실을, 이걸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자, 또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살아있을 동안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한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뱀과 여자의 관계, 원수 마귀와 여자의 관계를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는데 원수의 관계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관계가 결정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여기서 실제로 여러분들 동물인 뱀과 여자가 원수의 관계입니까? 여자분들은 다 뱀을 징그럽게 여기고 싫어하는 동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뱀을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도 뱀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자들이 애완동물로 뱀을 기른다? 참 이해가 안 되어지는 어떤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동물인 뱀과 여자의 관계라기보다는 원수 마귀와 여자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관계라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뱀은, 원수 마귀는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마귀가 절대로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종으로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선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원수 마귀가 원수로 여겨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합니다. 원수 마귀가 선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 바로 느끼는 느낌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의 신이 나를 공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깨달아야 돼요. 근데 원수 마귀는 우리를 대적으로 여기고 대적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으로 여기질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아주 깨달음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원수가 뭐 하는 겁니까? 관계가. 원수. 쓰기는 원수로 쓰지만 읽기는 왼수로 읽어야 되겠죠. 왼수는요, 해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원수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죠. 그거요, 나중에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이런 것을, 뱀과 여자의 관계 속에서 원수가 되어지고,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과, 그 다음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귀가 멸망당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첫 번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언약이. 그래서 성탄의 예고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말씀을 마귀가 어느 정도 이것을 이해했다고 보십니까? 또한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잘 이해하고 믿었을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서 쫓겨난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인 천사에게 그를 따르는 모든 천사에게 하나님은 빛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둠의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깊이 있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으나 그것을 깊이 있게 알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이렇게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과연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믿었나요? 예, 우린 그것을 잠깐 좀 봐야만 합니다.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이고 또 뱀이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요 소망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겠구나.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소식, 첫 번째 기쁨의 소식,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여자에게 소망이 있구나. 여자에게.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야만 원수가 깨어지고 박살이 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모든 일이 다 마친 다음에 자기 아내를 쳐다보면서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주지요. 뭐라고 지어줍니까? 산자의 어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당신 여자 혼자밖에 없잖아요. 이 여자가 소망이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산 사람이 된다. 산자의 후손이 된다.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명명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요,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고 태어났다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인류를 대표해서도 그렇습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믿을 수는 없어요.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대표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와야 된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다. 그래야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가죽 옷을 해 입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로운 사건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친히 양을 잡으셔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그 가죽 옷을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서 옷을 만드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가죽 옷을 입혀 주시는, 그래서 가죽 옷을 입고 예수를 옷 입고 있는 우리들임을 바라보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옷을 입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은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응? 여러분, 오를 의자 있잖아요. 오를 의자를 한자로 쓰면 양을 머리에다 이고 스스로 아자에다가 같이 섞어서 쓴 것이 오를 의자거든요. 한자어로 보면. 여러분들, 참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머리에 가죽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담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지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자, 이제 우리가 하와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예, 믿었어요. 그 자리에 뱀을 저주하시는 그 자리에, 그 다음에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그 자리에 여자는 그 여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죄를 범할 때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만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자기의 이름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확인을 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부부가 되어져서 아이를 낳게 되죠. 아이를 낳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이 가인이란 단어는요, 본래 소유하다, 얻었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를 얻었다는 겁니까? 뭘 소유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얻었다라고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보면 여자 하와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가인을 낳고 한 말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도다 하고 감격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와가 믿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죄인을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죄인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찾으셨고, 그 죄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가죽 옷을 해 입히시고 양의 피를 직접 하나님을 흘리시면서 뿌려주시면서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을 것에 대한 예표를 거기에다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되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담아, 너는 내 위치에 서야 한다. 잃어버린 위치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양가죽 옷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이 양가죽 옷을 입고 너는 나에게 나와야 한다 하시면서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